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2025년 들어오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만을, 제목이 뭐냐고요?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그 내용이었어요. 요셉의 유언에 담긴 내용이 뭐냐?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출애굽기에서는 뭐였어요? 예, 광야 이제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따라가라. 여호와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자, 오늘 그래서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내용이었어요. 자, 민수기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라.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유산이에요.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과 재산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 이게 기업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약속의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500년 가량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싶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한두 번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0년 동안 그 땅을 빼앗기고 땅 이름도 로마에서 뭐라고 했어요? 땅 이름도 바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안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했어요. 왜? 지우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우고 역사를 지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잃어도 다시 찾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계속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은 못 뺏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라는 게 중요하고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요. 지금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집에는 아들만 낳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낳는 집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기업은, 땅은 누가 받느냐? 딸은 못 받아요. 아들만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슬로바세계는 딸이 없어. 아들이 없어요. 그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 다 끝났어요. 민수기는 거의 끝난 시점이에요. 끝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슬로보아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들은 기업을 못 받는다. 그래 돼버린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보고 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못 받는다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땅 왜 안 주냐고, 우리도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도 난감한 거예요. 왜? 법에는, 율법에는 아들만 받거든. 모세가 하나님께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땅 물려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왜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걸어온 사람들의 기업은 반드시 준다. 그 이야기예요. 당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업은 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로보아세 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묵묵하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뭐만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 생활 다 지나가 이제 왔는데 이제 와서 땅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한 일이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와보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직면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뭐만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 1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온 거예요.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왔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참 힘들죠. 어렵죠. 억울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가가지고 슬로보아 딸들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율법이 틀렸느냐? 율법에서 말씀하신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성별이 아니에요.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별적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들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된다는 말은 기업을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생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안 잃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병들어서 죽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죽었느냐, 뭐 굶어서 죽었느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병들어서 죽고 뭐 해도 죽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병들어 죽고, 그래서 어떻게 사고로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와요. 역경이 와요. 하나님이 왜 주시는 줄 아세요? 믿음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면 나잡아져 버려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나자빠지고 뒹굴어지고 뭐 쓰러지고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느냐? 네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을 수술해서 세워야 돼요. 근데 뭐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또 감사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았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오면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 잃었잖아요. 자식 10명 다 잃었어. 자기 재산 다 잃었어. 아내도 떠나갔어. 몸은 병들었어. 그 병은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 잃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믿음을 기뻐하는 거였는데 나는 믿음이 없이 조금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상태가 덜 돼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속히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조금 풀리면 또 안 보여.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없어. 예배 장소에 안 보여. 그게 반복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알고 보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병들어서 죽었어. 표면적으로는 사고로 죽었어.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명이요 빛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에 다 포기해요. 뭘 포기한 거예요?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광야와 같은 멸망할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네가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붙들면 안 망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물려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성별인이 어떠니 지금 뭐 성별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세요. 인종적인 문제 아니에요. 황인종이 우수하냐, 흑인이 우수하냐, 뭐 백인이 우수하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맹목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36장 마지막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율법에는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이미 받았는데. 말씀을 한번 봤으면 알까요? 아니, 그럼 난 딸인데 뭐 이거 뭐 광야 생활 해봤자 어차피 뭐 내가 받지도 못할 거. 나는 이거 믿음 생활 안 할래.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거야. 그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도 내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표면적으로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면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집안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못생겼든 뭐 어떻든 장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마가 믿음 생활 잘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 해봤자 지금 보니까 자기가 따랐던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야, 이거 믿음 생활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갔든 안 갔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세상으로 가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약속을 붙들었는데 아직 감옥에 가지 않은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어가고 온갖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저 북한 한번 보세요. 70년 동안 여러분 공산화돼가지고 기독교라는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안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이 지금 남쪽에 대한민국이 천만이니 천만도 안 되겠지만 뭐 몇백만이니 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더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을 물려받더라. 믿음 생활한 게 헛것이 아니더라.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왜 하필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겠습니까? 그 하고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야, 이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많은 딸들 중에서도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름의 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정결한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믿겠냐? 예,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낮아버지고 모두가 아니다 싶어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요즘 읽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정말 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지금까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썩어질 양식이 없고 신령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해가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네? 우리 뭘 보고 옵니까?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뭐 사업 잘 되면 뭐 그래서 내가 믿습니까? 사업 안 되면 안 믿을까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흥하든 망하든 내가 지금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몸이 그렇게 무너져도 저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응? 야곱이 여러분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환도뼈를 때려쳐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도 네 나를 의지할래? 주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못 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 허리를 못 치겠습니까? 목을 못 치겠습니까? 됐다. 네가 이겼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비록 지금은 과거에는 야곱과 같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하여튼 그런 인간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손 놓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죽여요? 안 죽이죠. 살리죠. 네가 이겼다. 더 이상 너는 야곱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승리자다. 그랬더니 야곱의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침 해가 돋았더라. 아침 해가 아무나 돋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돋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홍수 날 거다. 방주 지어내가지고 그 방주로 120년 가까이를 배낭 만들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습니까?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 2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 1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죠. 야, 비는 언제 오냐? 3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홍수를 말합니다. 5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야, 비가 언제 오냐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50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비가 안 왔다니까? 8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글을 읽으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 홍수가 안 떠지네. 하다가도 민망하겠습니다. 야,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무 사가지고 지금 배 만드는데 그 배도 여러분 그 구전에 의하면 저 산꼭대기에 지었거든요. 야, 비는 언제 온대? 너 하나님께서 너 뭐라고 했다며? 언제 온대? 언제? 일기예보 좀 어떻게 들어봤냐? 10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배 지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를 왜 하나님께서 축복했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안 흔들려요.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100년 살지도 못하지만 10년, 20년 조금 해가지고 믿음 해가지고 축복 못 받으면 이 하나님이 없는 갑이야 하고 다 도망갑니다. 내가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이고 아닌 갑이야 하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쏟아졌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어요. 그 지구는 누구 것이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땅 사고 소 사고 건물 짓던 사람들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땅 누구에게 다 줬어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죠. 불신자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죠.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났는데 무슨 주님은 오실 김이 다 안 보이네. 그래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그 하루 이틀도 아니야. 노아가 120년 동안. 보통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세상이 어떠다 간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요.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거지.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참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조금 왔다고 그냥 낮아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정의들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미 약속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힘내라 힘내 이 말이에요. 힘내라 힘내. 그 영원하지 않으니까 좀 힘 좀 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게 뭘까요?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거 걱정, 저런 걱정, 그게 너무 무거워. 저도 무거워 죽겠어. 야, 벗어버려. 얽매기 쉬운 죄. 우리를 여러분 올가매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쾌락과 그런 것들, 유혹들 다 끊어버리고 끝까지 달려가라. 나도 그렇게 달려왔더니 지금 이 기업을 받고 있다.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야, 네가 지금 뭐 사업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참, 난 재산 다 잃었어. 어? 나는 재산 다 잃고 길바닥에 앉아도 하나님 믿었어. 어디 그걸 가지고 그래? 일어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욥이 말합니다. 너 자식 10명 다 잃어봤냐? 한꺼번에 다 잃어봤어? 난 다 잃어봤어. 그래도 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신실해. 그걸 네가 믿기를 바래. 제발 흔들리지 마.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 그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귀 속에 그런 음성들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한 귀신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의 불신앙자들의 그 소리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음성의 귀를 좀 기울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난리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왔지 누굴 믿고 왔겠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반드시 그 기업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과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